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를 주제로 한 오래된 영화 가운데 하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불교 자체가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영화에서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는지 말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그건 각자 찾아야 할 인생의 파도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인생 자체가 이 영화 제목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나도 모르게 일을 저지를 때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가슴을 두드리기도 하고 머리를 쥐어뜯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잠을 자면서 하는 잠꼬대와 같은 전혀 의식이 없는 무의식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잠꼬대조차도 의식이 분명합니다. 언제나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아내가 혼잣말로 그게 아니라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 잠이 깬 저는 장난기가 좀 발동을 해서 그럼 뭔데? 라고 물었고 그때 몰라. 어쨌든 그건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식이 없으면 대답을 하겠습니까? 잠꼬대도 의식이 있습니다. 다만 분명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분명하다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해 주실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이 질문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인생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답을 주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답이 없는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원파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 김상용이라는 시인이 지은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그 시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왜 사냐건 묻지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묻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왜 사냐고 묻는데 왜 묻는 것일까요? 대답해 줄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한들 그게 온전한 대답이 되겠습니까? 각자의 삶의 생활과 살아가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물음에 대하여 답을 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냐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9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것은 일의 종류, 어떤 일이냐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또 애를 썼다는 말은 그 일에 대한 강도,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대단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세요. 밤낮으로 수고와 애를 쓸 때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신방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하고 기도해 주므로 인한 수고와 애씀이 아닙니다. 사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이 모두는 바울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수고와 애씀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고와 애씀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의 직업, 즉 천막을 만드는 바로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십시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그 바울이 베레와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내려올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마침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만히 봤더니 자기와 18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와 똑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동업자가 만났다는 거죠. 함께 지내면서 천막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심심해서 돈도 벌 겸 시간도 보낼 겸 해서 천막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오죽하면 수고와 애씀이라고까지 바울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힘들고 고된 노동이었다는 이야기겠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고되고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자신의 고생과 수고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중간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를 쓴 것은 너희 어떤 사람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폐를 끼치지 않다, 폐를 끼치다, 짐을 지우다, 부담을 주다는 뜻으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신의 생업인 천막 만드는 일로 수고와 고생을 한 것은 단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입을 것, 자기가 쓸 것을 스스로 채우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의 목사들 역시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말고 자비량으로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간혹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찬반의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바울이 그렇게 하고자 한 동기였습니다. 분명한 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성교비, 즉 생활비를 후원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금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생활비, 성교비를 후원으로 받고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수고해서 번 것으로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했더라는 말입니다. 만일 이런 바울의 행동이 절대적인 적용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조차도 생활비, 선교비를 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선교비를 받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선교비를 받지 않음이 절대적인 진리라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리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상황이 달랐다는 겁니다. 빌립보, 자,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은퇴 군인들을 위해서 거의 세워주었던 그런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당연히 은퇴한 이후에 연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부족한 형편들이 아니었어요.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후원금을 받았더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수준이 더 낮고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받지 않았더라는 것. 이런 가운데 부족한 생활비를 위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자칫 바울 역시 다른 순회 철학자들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 도움을 모금한다는 그런 혹 있을지도 모를 오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들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8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문. 자, 결국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복음을 건네주고 할 수만 있었다면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도 있었기에 그들에게서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받는 것을 100%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는 것 역시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바울의 그 정신만큼은 모든 사역자들이
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바울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제가 받는 사례를 제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도들이 제가 오기 이전부터 결정해 두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 5% 인상을 했을 뿐이에요. 그 이유는 나는 이처럼 돈에 대해서 깨끗하다, 돈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보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늘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정책당회라는 걸 합니다. 그 정책당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제 사례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제 아내가 벌기에라는 말입니다. 본래는 바울처럼 부족한 부분은 제가 벌어야 하지만 제 대신 아내가 버는 것으로 저는 대신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만일 이 바울이 저처럼 아내가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 아내가 지금처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바울도 아내가 버는 것으로 생활하고 자신은 조금 더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경제관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경제가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행동 철학도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 되시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행하고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하나는 거룩함이고 또 하나는 옳음이고 또 하나는 흠없음입니다. 거룩함과 옳음 그리고 흠없음은 늘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단어들이고 우리들의 귀에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내용적으로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간단히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함, 죄로부터 구별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룩함은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오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반면에 옳음은 정해진 규범 등에 일치한다는 뜻인데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흠없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죄, 즉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아무 흠도 잡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과 옳음, 바로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실상은 같은 의미이고 상대에 따라서 다만 어떻게 발음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이라면 사람에게는 옳음이더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갖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무언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로 거룩한 자였고 사람들에게는 옳은 자로 비춰졌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사람 어느 쪽에도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요즘 서구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키키 댄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진과 같이 달리는 차에서 내려서 운전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도 기아를 그냥 뒤에다 놓고 악셀을 밟지 않고 차 문을 열고 내립니다. 그리고 저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저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일종의 키키 댄스 챌린지입니다. 도전한다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물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급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체포가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 사진과 같이 이 댄스에 도전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역사, 히스토리죠. 역사는 도전과 음전이라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고 있습니다만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도전과 음전이 바로 인생이.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런 댄스에 도전하는 게 정말 목숨을 걸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아닙니다. 물론 저 댄스에 도전하는 사람들마다 이 일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과연 그 일이 그렇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도전할 가치가 있는 일들이 도처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가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룩함과 오름과 흠없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 오름, 흠없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것들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높은 명성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학문적 성과를 올리고 사람들의 생활이 조금 더 유택해지고 더 유익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함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니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의 오름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에게서 흠없음은 이미 지나가버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셋의 후손들의 면면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은 인류를 위하여 정말 유익한 많은 것들을 그들이 만들어냈어요. 음악이 그렇고요, 또한 기계가 그렇고요, 그런 기계들을 응용하는 것들이 그렇고요, 문화가 그렇고요. 그 결과 그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저 낳고 죽고만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목할 것은 그럴지라도 정작 인류 구원의 역사가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도전해야 할 것은 앞서 사진에서 본 것처럼 키키댄스도 아닙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찍고 있는 셀카 사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도전해야 될 것, 거룩함이요, 오름이요, 흠없음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바울이 행한 모습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지난 시간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머니와 같은 유모가 되어서 그들을 대하였노라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같은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절에서 바울이 보이고 있는 아버지 같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첫째는 권면이고, 또 하나는 위로고, 또 하나가 경계입니다. 권면. 자, 이것은 성도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롯에겐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상이라는 겁니다. 경우에 맞는 말을 해주는 것, 그게 권면이라는 겁니다. 위로, 자, 그건 상대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경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현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의 시선을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이 모두가 다 말이에요. 아버지가 행동이 아니라 말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각 사람에게라는 말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즉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을,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를, 어떤 사람에게는 경계를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각자에게 필요를 채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섬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면이 필요한 이에게 위로를 준다거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경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바로 그 말, 그것이 그의 섬김이었고 그걸 행하는 이가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어머니 같은 모습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도 그들을 대주었던 겁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호랑이요, 늑대고 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화면은 사진이 아니라 모두 다 그림입니다. 그것도 정규 미술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마추어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루마니아 출신의 아티스트 크리스티나 페스쿠네라는 그런 여자가 그린 그림입니다. 야생의 문화예술을 홍보하고 싶어서 20살 때부터 자신의 모든 일을 내놓고 여기에 전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이 여인이 15살 때 그린 그림이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그림이 주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그린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 아니겠어요? 이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저와 같은 흑선을 가진 사람은 두 발을 다 벗고 뛰고 달려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설사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잡은들, 그런 실력을 갖춘들 저희는 아마 저만큼 더 멀리 가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관에서 저는 바울의 그림자조차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지갑에 돈이 조금 채워져야 밖으로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바울처럼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제 자신에 대한 훈련 또한 아무리 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다른 이에게 아버지는커녕 제 아들에게조차도 아이고 내 친아버지 어디 계세요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저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바울을 닮아간다는 것, 저와 같은 흑선을 가진 가장 뛰어난 천재를 닮아가는 것이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아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고사하고 바울조차 우리가 닮아갈 수 없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천재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12절 우리 모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자 역시 바울이 이제까지 살핀 것과 같은 모습과 행동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른 이들의 형편을 살피며 스스로 자족하는 이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거룩함과 오름과 흠 없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 이유, 아버지처럼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섬세하게 말로 채워주고 있는 그 이유, 오직 하나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요 다스림입니다만 다시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마주대함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있어요. 눈을 보고 있고요. 그게 면전 앞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명예와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 영광,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셨고, 이건 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처음 창조될 때 그런 모습의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본질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전의 피조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피조물이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죽지 않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욕망에서도 전혀 다른 피조물입니다. 이전의 피조물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살아갔던 것이 예전의 피조물이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결과인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 하나님께 같은 무게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똑같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주 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다스리는 성도들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거룩함이고 사람들에게는 오름이고 그 결과 모두에게는 흠없음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느 때는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운 모습으로, 반면에 어느 때는 아버지와 같은 섬세함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이라는 뜻인 겁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살펴볼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가 행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 가운데는 교회나 목사 혹은 장로, 권사, 집사 등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신앙과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100%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런 것들을 말로 쏟아놓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니까, 직분자면 직분자답게 직분자의 자리에 있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생각해 볼 때 언뜻 봐도 꼼수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까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 쏟아놓을 때 그 말을 듣는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당사자까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할수록 그들의 신앙이 점점 쑥쑥 자라가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와 목사를 그리고 욕하고 장로를 비방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신앙에 바로 서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보면 논리가 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정작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보는 기독교 신문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신문인데, 근데 거기에 기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은 늘 글만 올리면 이 양반은 도대체 교회를 무너뜨릴 작정을 하고 있나? 아니면 장로하고 목사하고 뭐 무슨 억한 심정을 가지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폭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제 마음속에 갖는 생각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좀 그렇게 살아보지. 자기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움직일 마음도 없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향할 마음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행했다는 말도 들리지 않고요. 말만 쏟아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만, 진리와 은사의 근간 충성에서도 믿음이 자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말만 쏟아놓고 있으니 그의 신앙이 자랄 까닭도 없고, 그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는 그의 자녀들 역시 만일 신앙이 자란다면 그건 그야말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바울이라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대신에 거룩함과 오름으로 흠없음으로 행동을 하였고, 나아가 말을 할지라도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각자 원하는 필요한 말들을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남들과는 다른 신앙과 믿음의 천재성을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펼쳐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러시아 생물학자들이 시베리아에 있는 영구 동토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예 꽁꽁 이게 얼어있는 동토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1년 365일 내내 땅이 녹지 않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자, 그 토양에서 샘플 300개를 채취했는데 그 가운데 42,000년 된 샘플에서 하나, 32,000년 된 샘플에서 하나 해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선충을 두 종류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과연 이게 죽었나 살아나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20도 정도의 물, 상온의 물을 놓고 저 선충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길이가 대략 한 1mm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 물에다 넣어놓고 과연 살아나느냐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얼어 있었기 때문에 죽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나아가 먹이 활동까지 하는 모습을 발견을 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선충들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또 다른 땅에서 약 3만 년 된 그런 냉동 상태로 있는 이 바이러스를 채취해다가 그 바이러스들을 소생시켰던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가지. 뭐냐면 지구온난화가 가속이 되다 보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 언젠가는 녹지 않겠습니까? 북극이 녹는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얼어있던 그 땅속에 묻혀있던 수많은 병원균들, 바이러스들이 언젠가는 이 선충들처럼 살아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이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은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21세기에 흑사병이 돌아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음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저런 선충은 사람에게 큰 위험이 되지 않지만 박테리아나 곰팡이들은 여기가 다룰 수 있습니다. 아예 지구 자체를, 인류를 멸종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걱정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지구온난화는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어느 순간 정말 인류는 큰 위험 앞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정말 걱정해야 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간 살아날 바이러스와 병영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걱정해야 될 것,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거룩함으로, 오름으로, 흠없음으로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사 우려하는 대로 병영균과 바이러스가 되살아나서 인류에게 치명타를 준다 해도 그건 단지 몸만 죽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에 우리는 그들이 살아나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오름으로, 흠없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더 걱정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하기 위하여 초대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마주 대면하는 그 순간을 위하여,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수고와 애를 다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거룩함이 사람에게는 오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거룩함으로, 사람에게는 오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흠잡힐 수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향하여 아버지와 같이 섬세하게 배려하는 말들을 해주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경계하며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무너뜨려도 영혼은 무너뜨리지 못하는 세상과 사람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오히려 몸과 영혼 모두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배우는 자들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그들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이 우리 바울의 교회를 통하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